우리 말씀 에스겔서 22장 25절 보시겠습니다. 스크린 보세요. 네. 에스겔서 22장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 많게 하였으며. 네, 다 읽으신 거 맞죠? 네. 우리 세 번째 줄에 보면 영혼이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사람의 영혼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라고 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있지요. 근데 사람이 있지만 그냥 이 사람이 육신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형질을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건 사람의 영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사람입니까? 짐승입니까? 네, 사람입니다. 여기 뭐 짐승이 와 있지는 짐승처럼 생긴 분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사람의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다. 아멘.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습니다. 근데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근데 첫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인생들이 등장하냐면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냐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삼키는 것처럼 사람의 영혼을 삼키게 되었다라고 말을 하지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중요한 겁니다. 네, 선지자들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의 반역함, 하나님의 뜻대로 선지자들이 살아내지 아니하면 결국은 그 밑에서 말씀을 받는 백성들, 그 구약의 백성들은 그냥 가만히 있다가 죽는 겁니다. 못 모르고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생활이라고 하는 건 그냥 계속 누누이 말을 하지만 우리는 육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적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생활.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장 7절도 봐주세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예, 사람이 뭐가 됐지요? 생명이 되었어요. 근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대략이 이러하니라 말씀해 주셨어요. 2장 4절은 창세기 2장 4절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대략이 이러하다.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었다.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1장에는 천지를 창조한 모양들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이렇게 자세히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 2장에서는 천지의 창조하심이 대략 이러한다라고 말을 하면서 대략적으로 얘기하면서 누구에게 집중을 하냐면 아담에게 집중합니다. 사람에게 그리고 에덴에 집중하고 하와에게 집중합니다. 다른 짐승들도 다 있지요. 바다와 해와 많은 모양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천지의 대략이 이러한데 사람을 그 코에 생기에 불어넣으니까 사람이 생명이 되었더라. 근데 이 생명을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사람을 지은 거 대략적으로. 근데 1장에서는 사람을 어떻게 지었다라고 말을 합니까? 그냥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생명이 된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장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을 하죠.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예,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그 형상대로 지은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람에게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담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으니 이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 이 지음 받았어.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은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무너졌습니다. 깨졌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철저하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온 거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영혼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말씀해 주신 거지. 예수가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온전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생활, 우리의 신앙 생활, 우리 모든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근데 우리를 지을 때 에베소서 1장 4절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여기서 지난 찬양 기도회 때 이 말씀 보셨죠? 예, 그렇죠. 예, 또 보세요. 예. 근데 그때는 뭐라고 왜 1장 4절을 읽었죠? 에베소서 1장 4절 성경 집사 그때 왜 읽었죠, 이거? 찬양 기도회 때? 송정 집사예요? 송진 집사가 아니면 이렇게 담았어요. 예. 뭐라 그랬죠? 예, 그런 거죠. 예? 창세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신 목적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만들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한마디 딱 해주셨어요. 보기 좋았어. 보기 좋았어요. 우리를 지어놓고 보기 좋았다라고 말을 했는데 1장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들려고 지은 거란 말이죠. 없게 만들려고.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들려고 그랬다 이 말이에요. 만들 때 잘 들으란 말이에요. 만들 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 예? 하나님 보시기에 육체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복이 좋았지만 이 복이 좋았다라고 하는 의미는 이 육신이 예쁘다 아름답다의 의미가 아니라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지음을 받았기에 하나님이 복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같은 인생은 여러분 보시기에 복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요. 예? 아마 흠이 있다 이 말입니다. 예? 모양이 키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뭐 좀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예? 네가 왜 키가 큰지 아냐면 나 때문에 네가 키가 큰 줄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코가 낮은 사람, 코가 높은 사람은 코가 낮은 사람한테 감사해야 된단 말이에요. 좀 봉헌을 해요. 왜 네가 코가 큰 줄을 아냐? 코가 낮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네가 큰 줄을 안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예? 그 복이 좋다라고 하는 의미는 외형적인 모양이 이렇게 키가 크고 뭐 팔등시고 구등신이고 이렇기 때문에 복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을 보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육체적으로 복이 좋았다. 아담이 아주 환칠하게 잘생겼다. 용모가 흠모할 만하다. 이래서 복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번 더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죠. 그래서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실 때에 복이 좋았다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 존재로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아름답고 복이 좋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만들어간다.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지음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생기의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김종국 권사님 안에 뭐가 있을까요? 예, 영혼이 있다, 생명이 있다 이 말이야. 그러나 그 생명 자체는, 영혼 자체는 거룩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시다. 지음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같이 거룩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 자체, 영혼 자체는 아직 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죄가 없다라고 할지라도 아담이 아직 범죄하지 않은 그 생명의 상태라고 할지라도 그 피조된 생명 자체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룩함은 날마다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라, 우리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했을 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지요. 우리는 천사는 거룩해요?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존재예요. 피조물로서 거룩한 거예요. 피조물로서 내 생명은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을 때 거룩하지만 이 피조된 생명, 영혼은 피조물로서 거룩한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1장 4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거라 이 말이죠.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생명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지만 그가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고 흠이 없으려면 어디 안에 들어가야 된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 하나님은 오늘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안에서만 만들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부인할래 부정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세상적인 행, 육적으로 아름다워 보이는 그런 구제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냥 그런 거예요. 에? 주님이 선하다라고 하시는 것은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응? 때로는 말씀을 행하면서 범죄를 하는 자들도 있어요. 말씀대로 살아가려다가 이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니까 포기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명대로 막 달려나가다가 말고 유혹받고 미혹되어져서 넘어지는 존재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14절에 말씀하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 하다가 넘어지고 엎어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피할 길을 내셔서, 그러니까 피한다라고 하는 건 이 장벽을 넘어갈 수 없다 이 말이지. 주님은 우리 삶을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를 너무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신뢰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며 소명을 따라 살아낼 때에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흠없고 거룩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없다? 막 살이 떨리려고 그래요. 그렇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뜻을 정하셨으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그 뜻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어떠한 상황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가능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불가능적인 소망이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뜻을 정하면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남자와 여자가 연합하리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인생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를 얘기를 하지만 반드시 그 부모를 떠나 네가 의지할 만한 자를 다 떠나 오직 남편을 의지하고 남편을 신뢰하고 남편을 앙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여인이 등장할 것을 창세기 2장에 말씀하시고, 결국은 저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여인을, 정말 거룩한 신부를 주님께서 거두시는 역사가 있다 이 말이죠. 아담이 죄를 범하여 다 죽어버렸고 의인이 하나도 없는 상태지만 하나님은 창세전에 정했어요. 뜻을 정했어요. 우리를 택했어요. 여러분을 택했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나는 너를 택하고 난 다음에 하고 싶은 게 있어.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너를 흠이 없게 만들 거야. 그러니까 흠이 없다라고 하는 거, 거룩함이 있다라, 거룩하고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행위가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봤을 때 5달란트 있는 사람이 더 유능해요? 2달란트 있는 사람이 더 유능해요? 5달란트 있는 사람이 더 유능하지요.
더 빨리 달려나가지요. 더 사역도 잘하지요. 더 열심히 살지요. 뭔가 있어 보이고 열심히 달려나가고 사역 중심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적으로 보면 비교가 되어지고 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렇게 보여지지만 하나님의 결과는 똑같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저 사람이 사역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외형적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그 안에서 살아내려고 한다면 비록 내가 실수하고 넘어진다라고 할지라도 그 넘어짐과 그 실수가 내가 거룩하게 되어지고 내가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온전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온전하게 된다는 건 뭐예요, 권사님? 또 얘기하는 거, 온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어떻게 온전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것만 하면 됩니까? 내가 잘한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저 사람보다 철야를 더하고 금식을 더하고 봉사를 더하고 전도를 더하고 더 헌신을 많이 하고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많이 하면서 내가 흠이 없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 있느냐, 예수 안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말씀을 붙들고 있느냐, 그 말씀 안에서 살아내고 있느냐, 그것이 저 사람이 봤을 때는 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에 비하면 이 작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은 그게 뭐 고난이냐고. 그까짓 게 뭐 고난이냐고. 저거는 십자가도 아니야. 내 십자가를 봐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내가 너보다 더 큰 십자가를 지고 있기 때문에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십자가는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5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 2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 1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가 메고 있는 그 십자가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이 큰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정말 막중한 십자가를 메고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감정 따라,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정욕을 따라 그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은 주님과 전혀 상관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는 큰 십자가를 지고 매가다가 결국은 자기 교만이 올라오는 게 돼요. 그 교만 때문에 죽는 거지요.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안에서 나가 전제 조건이 안에서가 2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2번째는 사랑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어디 안에서 만들어가요? 사랑 안에서 만들어가고 있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 구약과 신약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 구약은 이렇게 보면 죄를 범하면 다 죽여요. 다 죽인다 이 말이에요. 즉시로 심판, 징벌이 벌어지는 것이 구약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어디에 더 집중하고 있냐면 공의에 대해서,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더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 보세요. 인간은 육신의 행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완전해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도 그것을 온전하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편을 봐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께서 의인을 다 찾으려고 그랬는데 의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구약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공의와 정의를 계속 강조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구약은 그저 공의와 정의만을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면 심판이 벌어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사랑 위에서 세워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으로 오늘도 여러분 영혼이 성장할 수 있고 거룩하고 흠이 없이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첫 번째 덕목이 뭐죠? 고린도전서 13장에 오래 참는 거예요.
징그러운 인간을 계속 참아줘야 되는 거죠. 예? 참는 거 잘하시는 분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는 그래도 참기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네가 정말 참기를 잘하냐? 그 원수를 갖다 줘봐요. 정말 마음의 원수를 갖다 줘봐요. 예? 제가 다른 건 다 그래, 또 잘 참는다고 말해서 또 큰일 날 뻔했다. 잘 못 참아요. 잘 못 참아요. 근데 특별히 더 못 참는 게 뭐가 있냐면 전도하다 말고 욕하는 것들. 예? 지난주 토요일에도 이게 외침전도를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썩을 X가 지나가면서 뭐 하려는 거예요? 마스크 해고라고. 마스크 해고 해야죠, 당연히. 근데 막 이게 해고 가니까 저걸 그냥 마스크를 확 뜯어 확 던져. 이런 마음이 저는 막 들어요. 그래갖고 전도하러 왔지 쟤하고 싸우려고 왔냐 이러면서 막 또 회개하고요. 예? 이마트 앞에서 그때 좀 추웠었죠. 쌀쌀할 때 그 이마트 고가도로에서 그 고가도로 밑에서 막 외치고 막 그때 막 코로나가 한창 막 이렇게 하고 막 사람들이 막 온 신경이 다 썼을 때거든요. 그 고가도로 밑에 하고 막 이젠이 똑바로 못해갖고 더 성질을 내면서 했잖아요, 제가. 예? 근데 어떤 분이 와갖고 이거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 진짜 이렇게는 안 했지만 이렇게. 예? 그랬더니 뭐 이렇게 했더니 또 이제 그 횡단보도에서 누구 이렇게 한 20대 되어 보이나 청년이 막 지나가면서 쌍욕을 하더라고요. 딱 듣는데 이거 이 피켓을 던져버리고 저 머리털 다 뜯어버려? 저걸 막 이런 생각이 저는 막 들어요. 아직 덜 돼먹어갖고요. 이런 목사예요. 기도해 주세요. 네? 뭐 하다가 또 여기로 왔냐. 이거 막 그 전도하는 거를 이렇게 막 방해를 하면 나는 가서 막 싸우고 싶어요. 예? 여호와의 증인이나 막 신천지 오면 지난번에 옛날에 한번 그 천안 서부역에서 신천지 놈들하고 막 한번 막 하려고 막 하다가 우리 누가 신동호 집사님이 막 저 대신 싸워주는 바람에 싸우지는 않았어요. 그냥 말로 이렇게 옥신각신 하는 바람에 제가 뒤에 있어갖고 목사를 싸우게 만들어요. 집사들이 싸워야지. 오늘 동영상 찍지 마요. 이거 이상하게 간다. 예? 근데 우리도 누군가가 나를 욕하면요, 핍박하고 비난하면요, 불어팔아 떨고 일어나거든요. 예? 근데 주님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봐주세요. 로마서 5장 8절하고 10절에 보면 우리가 언제 우리가 어떤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시작.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에서 찾냐면 표적과 이적에서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 5장 8절의 맨 마지막 줄에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신 거예요. 이게 확실한 증거예요. 이거를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서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확증한 거예요. 다른 증거가 없어요. 다른 확실한 증거가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표적은 이 땅의 것 가지고 주는 거거든요. 이적이나 기사나 바람을 통해서, 풍랑을 통해서, 아니면 별들을 통해서 수많은 이적과 표적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만물을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예? 풍성한 곡식을 주시는 것도, 비를 허락해 주시는 것도,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려오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비를 오게 하시는 것도 다 이 모든 만물 안에, 하늘 안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운영하여 주심으로 주님께서 이적과 표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표시이지만
하나님은 이 안에 있는 만물 안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이적과 표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아야 될 것, 내가 회개해야 될 것, 내가 눈물 뿌리며 감동하고 감격해야 될 그 자리는 이적과 표적에 감격하고 감사해야 되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할 때 거기서 눈물이 안 나고 감격이 안 되고 감동이 안 되면 오늘 당신의 영혼은 냉랭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줬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너에게 부어줬는데 십자가가 보혈이 나에게 아무런 생각도 안 나고 감동도 안 되고 감격도 안 되고 그냥 냉랭하다라고 그런다면 당신의 영혼은 지금 주님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네? 남편이 가장 사랑할 때 표시를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혼을 했을 것이고, 아내가 정말 사랑스러워 보였기 때문에 그와 결혼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을 것이고, 가장 사랑스러웠을 때, 김영규 집사님 어땠어요? 성동숙 권사님 가장 사랑스러울 때가 지금보다 더 이쁘셨나요? 아니면 지금이 더 이쁘신가요? 지금이 더. 살기 위한 전략을 우리 집사님 잘 짜신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사랑스러웠기 때문에 결혼했을 것 아닙니까? 근데 지금도 가장 사랑스럽대요. 그게 가능하나?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네? 근데 예수 십자가에서 우리는 정말 이게 가장 연약하고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조금 더 뭐 교회에서 뭔가 하고 있고 헌신하고 있고 봉사하고 있는 그때가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철저하게 나를 사랑했는지 잘 몰라요. 예? 내가 뭐 교회 나와서 뭐 봉사해주고 뭐 해주고 막 내 시간도 드려주고 물질도 드려주고 하면 주님의 사랑보다, 주님의 은혜보다 주님 열심히 하고 있지요. 그 생각이 더 앞서지요. 그러나 내가 죄인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원수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 앞에 다 도드라지게 일어났을 때에는 그 사랑 앞에 절규가 되어지고 그 사랑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사랑 안에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잊지 마세요.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오늘도 영원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내가 나의 넘어짐, 나의 부패함, 나의 썩어짐, 내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원수짓 하는 그런 모양들이 혹 있다 할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더 커져요. 실수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더라고요. 내가 아플 때 주님의 사랑이 더 커지고요. 내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커지더라고요. 저는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그 가늠한 여인의 모양이 그냥 그 가늠한 여인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내 삶에 적용을 해보면 나는 항상 가늠하는 인생이거든요. 항상 음란한 인생이거든요. 그런 가늠하고 음란한 인생을 내가 그 여인 앞에 내가 적용을 시켜놓으면 내가 주님 앞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거든요. 내가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거니까 돌아가라. 여러분 가장 힘들 때, 아마 여러분 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겠지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가 더 잘 되지요. 고난이 닥쳤을 때에 주님께서 눈물을 더 많이 주시지요. 그러나 그 눈물은 좌절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그냥 없어지고 그냥 다 포기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라 내 영혼을 세우시는 주님의 눈물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를 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있어요. 내가 정말 동전 한 푼 없을 때 저 영혼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막 물질이 막 어마어마 무시하게 막 생겨 있을 때는 그냥 뭐 이렇게 저를 굳이 하지 뭐 이런 생각이지만 주님이 굳이 하라고 그랬으니까 선한 일을 행하라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그냥 굳이 하는 마음이지만
정말 물질이 없는 상태에서, 물질이 없는 그 가운데서 주님 앞에 정말 저의 영혼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감당할 때는요, 이 마음들이 굉장히 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서 계속 일어나지요. 저의 처지가 내 처지이기 때문에, 저의 상황이 나의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외로울까, 얼마나 공허할까. 예? 목사도요, 공허하고 외로우면요 설교가 잘 돼요. 예?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막 단상에서 막 눈물에 막 내가 예레미야 같아요. 진짜. 왜 이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그래서 가끔 그래요. 그 설교 끝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은 저놈의 목사는 맨날 울어. 맨날 운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눈물도 자기가 하려고 해서 나는 게 아니에요. 이 눈물도 주님이 주셔야 눈물이 나죠. 막, 눈가를 뒤집어 까. 때려. 이렇게 해서 눈물이 안 나와요. 그 예레미야의 눈물은 주님의 마음이 절실히 느껴지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거지. 다윗이 그 새벽에 그 자기의 침상을 눈물로 적시는 것이 그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언제 울어봤어요? 나와야 말이지. 에? 새벽 기도하면서 눈물이 언제 나왔어요? 자다만 가잖아요. 저한테는 저한테. 근데 그 새벽에 일어나 침상에 눈물로 주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가장 크게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엎어지고 넘어졌을 때. 그때 그가 눈물로 주님 앞에 침상을 가득 적셔버렸어요. 예? 여러분, 실패하는 것이 낙담해야 될 이유가 아니라 그것이 내가 오늘 좌절하고 절망해야 될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그것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는 것들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이 없고 거룩하게 만드시는 과정임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도 만드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 안에서 주님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요, 다윗이 블레셋의 그 골리앗과 싸워요. 네? 골리앗과 싸워요. 골리앗과 싸울 때 뭘 들고 가죠? 네? 뭘 들고 가요? 네, 이렇게 하니까 물맷돌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네? 이제는 뭘 들고 갔죠? 다윗이? 그렇죠! 진짜로. 물맷돌을 들고 간 게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갔지요. 예? 그런데 인생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가 골리앗과 싸우려면 골리앗과 무찌르고 저 블레셋을 무찔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물맷돌 좋은 거 골라야 돼. 물맷돌 아주 그냥 잘하고 그 물맷돌을 골랐을 때 나 같으면요 골리앗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아주 뾰족하고 우둘투둘하고 막 모나고 한 번 맞으면 죄송해요 대가빵이 피가 팍 날 수 있는 거 그거를 고를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뭘 골랐어요? 아주 맨들맨들한 거 5개 골랐어요.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어디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 어디에서 말을 해요? 어떤 사건에서? 지금 여기서 하고 있잖아요. 블레셋에서 골리앗과 전쟁하면서. 자, 이렇게 하면 물맷돌이라고 그러고. 근데 잘 보시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은 물맷돌을 고르기 위한 삶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저 블레셋을 잘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한 방이 없을까?
그래서 자기의 어떤 달란트를 막 개발하기 위해서 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을 내고 막 평생의 삶이 그렇지요. 달란트를 잘 개발을 해서 아니면 자기 개발을 잘해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저 원수를 다 이기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잘 준비를 해야 되지. 근데 그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 물맷돌 5개를 계속 고르고 있는 거예요. 그 시내에서. 그 5개 고르는 시간은 잠깐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건 가운데서 계속 뭐라고 말을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을 향하여 이스라엘 군대가 다 두려워 떨고 있으니까 계속 뭐라고 말하냐면 내 하나님께서 그 곰의 발톱에서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게 하셨다. 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형들이 너 왜 왔냐? 전쟁터를 보려고 왔느냐? 그랬더니 그게 아니지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하셨다고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형들이 그 소리를 듣고 빈잔을 주고 사울의 장군이 그 소리를 듣고 이제 사울에게 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그 소리에 두려워 떠는 소리에 계속 다윗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듣게 되고 장군들이 듣게 되고 사울이 듣게 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사울이 자기의 갑옷을 주면서 나가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이 취하여 이기게 할 수 있는 것은 다 던져버립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저 블레셋 영적 전쟁을 이기게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줘 옆에서. 그러나 그것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열심히 취하고 멋진 갑옷을 취하여 블레셋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물맷돌을 아주 뾰족하고 아주 한 방에 맞춰서 죽일 수 있는 그런 물맷돌을 내가 잘 연구하고 구하여서 그것으로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모든 영적 전쟁, 영적인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준비하고 오늘도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이거예요. 내가 아니라 계속 내가 하면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나 믿는 자 안에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네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준비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물맷돌을 잘 준비할까? 그 사울이 입을 만한 그 갑옷을 내가 잘 준비할까?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이름이 있음을,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있음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이 사실을 알고 깨닫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에 그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 처음으로 지은 그 남자, 그 사람을 언제 아담이라고 합니까? 아담이라고 지읍니까? 이름을? 아담이라고 지은 일이 없어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사람 자체가 아담이에요. 아담.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에요. 그 아담은, 그래서 사람 아담은 그게 보통 명사예요. 아담 하면 저게 사람이라는 거구나. 사람은 뭐냐면 아담이구나 이게요. 근데 이제 2장 19절로 넘어가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아담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시지요. 아담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 사람의 이름이 보통 명사가 이제 고유명사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이름이 아담이구나. 근데 이 아담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담자가 무슨 말이냐면 피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피,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영적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는 건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적 생활은 생명이 있어야 가능해요. 원수도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면 내 안에 생명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어요. 내 안에 생명. 그러니까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계속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징그러운 인간이 하나 있어요. 예? 말만 하면 다 부정적이고 안 된다고, 이건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런 진짜 입을, 이런 30cm 되는 그 십자가의 못으로 다 꼬매버리고 입을 다물게 하고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와 같은 인생들이 말을 하여도 내가 생명이 있으면 그를 품을 수 있어요. 내가 생명이 있으면 성격과 상관이 없어요. 외향적이기 때문에 잘하는 것도 아니고 내향적이기 때문에 못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원수까지더라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내 안에 생명이 없으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예? 생명이 있으니까 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46절 한번 보여주세요. 마태복음 5장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빨리 안 해. 시작.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예, 48절도 보여주세요. 48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네, 46절에요. 누구를 사랑하라고 말을 하는 거죠? 결국 원수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세리도 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라 하면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허락해 주시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하나님 우리에게 상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늘 날아가서 그래서 원수를 찾으러 다니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찾으러 다니지 말고 내 주변에 원수가 많이 있는 것을 행복해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나 저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내 인격이 훌륭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48절에 읽어보세요. 다시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예,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온전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도 온전하라는 거예요. 못하는데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으니까 하라는 거죠. 근데 할 수 있는 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멘. 오늘 이거 깨닫고 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으로는 불가능하다. 나의 헌신으로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은 당신의 생명을 주시면서 사랑한 것 아닙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의 물과 피를 쏟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여 주신 것입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된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 피를 받기 때문에 예수의 그 인자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내 살을 먹고 마시는 자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세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먹고 마시세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먹고 마시세요. 그러면 원수라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의 능으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그렇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원수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원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잘 들으라고요. 성령으로 들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내가 원수였습니다. 하나님의 원수였어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버렸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나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헌금을 많이 드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절대적인 조건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놈의 집사를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나 역시도 저들로부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제가 뭐 잘난 게 뭐가 있어요, 진짜. 거짓말하는 사람들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옆에 있는 오늘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해야 될 무궁무진한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한 가지를 말하라고 하면 이 안에 예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완전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해주고 나를 아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그냥 되는 것이지. 그러나 이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주님이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했습니다, 내가 한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신 것은 다 완전한 사람을 모아놨기 때문에 이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아멘. 그게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 정말 저마다 다른 인격과 품성과 가진 백그라운드가 전혀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막 기질도 다르고, 그러나 이가 예수를 사랑하려 한대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해보려고 한대요. 나 역시도 완전하게 사랑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과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어디 안에서 참된 것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가능합니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습니까?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 수 있는 것은 시작이 사랑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를 잘하고 헌금을 잘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내가 저 영혼을 사랑해서 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맡겨진 직분이니까 하는 것인가? 내가 맡았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해야 될 것이, 제가 주예겸이 이제 목사님이 있는데, 군대 군목이 계시는데 아이들 이렇게 초등부 이렇게 설교를 하다가 조예겸한테 이제 조예겸이가 이렇게 애들을 잘 가르쳐 볼 수 있도록 하세요. 이렇게 해갖고 지난주부터인가 그 초등부 애들, 유치부 애들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을 애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요. 하나님이 왜 인간을 만드셨지요? 라고 하는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이 어디지요? 김정호 목사님 어디지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나타내는 말씀 구절은 43장까지 왔어요. 틀렸어요. 7절에 있어요. 7절에. 그래갖고 하나님 보여주세요. 있나요 그거? 43장 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라.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피조가 되었죠.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이 말씀 구절을 가르쳐 주고 싶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지었는지. 그래서 잘 준비해서 뭐 가르쳐 줬겠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그래갖고 애들을 잘 가르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인간을 지은 창조의 목적을 잘 가르쳐 주는 것이 비록 직분자의 사명이겠지만 그 전에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이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가르치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아이들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라. 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그냥 네가 군종이니까 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니까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한 자세로 가면 아무런 유익이 없다. 하나님은 사랑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사랑 안에서 아이들을 양육해야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것이지요. 말을 실수하고 언행에 어떤 모난 부분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 나의 부모가 나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철이 들고 나면 비록 내 부모가 못 배웠고 글을 읽지 못하였고 잘 먹여주지 못한 부모였지만 철이 들고 나면 그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비록 네가 잘못 가르친다라고 할지라도 성경의 어떤 신학적이고 지식적인 모양들이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그 아이들의 그 10년 가운데 우리 형아는, 우리 군종인 형아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 이 한마디만 들으면 너는 그 사명을 성공한 자다. 근데 잘은 가르쳐. 열심히는 가르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 이거만큼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려운 게. 지금 세상에 저를 포함해서 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가르치는 거는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언어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찾으면서 이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잘 가르칠 수는 있지만 남는 것은 결국은 사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이적도 표적도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오늘도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직분자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것이 아니야. 직분자로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 안에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시기 위하여 그 자리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를 만드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둔 거라 이 말입니다. 잘하기 때문에 내 영광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이가 말을 잘 전하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어떻게 나타낸다라고 그랬죠? 내가 잘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장 14절 시작 말씀이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라 그랬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거하시면 우리가 영광을 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광이 임재하는 거예요. 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되는 것이지 우리가 열심을 다 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거하실 수 있도록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찾아야 돼요. 물맷돌 찾으러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 그냥 물맷돌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도록 그냥 해주세요. 때가 되면 전쟁해야 되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면 그냥 시내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물맷돌 5개 골라. 이렇게 되면 그냥 물맷돌 5개 가지고 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물맷돌 5개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얼마나 충만하게 거하게 하느냐. 그것이 우리 영적 생활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입니다. 물맷돌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나라고 하는 그 물맷돌 앞으로 가려 하지 말고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신뢰하고 그분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지만 오늘도 예수께서 피 흘리신 그 사랑과 생명 안에서 우리가 다듬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생명 안에서 우리가 지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사랑 가지고, 그 생명 가지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영광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과 생명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대로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거룩하게 흠없게 다듬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